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피곤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또 오늘 이 영은혜를 맞이해서 은혜 받고자 또 하나님께 위로받고자 하나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위에 믿음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가 같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 가운데 오늘 나오셨다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가보지 못했던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지만 과연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해보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성경에서는 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천국에 가서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에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 앞에 24 장로들이라고 호칭되는 어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앞에 보좌에 앉으시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할 것이 무엇이냐,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 시간마다 혹은 매 주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드릴 그런 예배의 어떤 훈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 우리 성령 안에서 죄사함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예배이기도 하지만 마치 우리 안식일날 이렇게 안식하는 것, 하루를 보내는 것이 바로 천국 생활의 훈련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런 예배, 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늘나라의 완전한 예배를 위한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여호수아 이래로 안식일을 지켰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안식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안식일,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이 날은 쉬는 날이고 안식하는 날이고 복된 날이고 축복받는 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 안식일이 계속해서 안식하는 쉼이 있는 날로만 여겨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이 안식일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맛보면서 돌아가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다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축복, 안식일의 축복을 끊임없이 받아 누리려는 그래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계속해서 성숙해져 나가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에 그 하늘나라의 완전한 안식, 완전한 축복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안식일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안식의 축복을 약간의 어떤 볼 수 있는 그런 맛보기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예배는 또한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바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드리는 이 예배, 끊임없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하나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런 끊임없는 교감과 끊임없는 교통과 끊임없는 이 교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예배, 바로 천국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한 끊임없는 우리의 준비와 또 성숙한 예배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예배는 우리가 천국 가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것이 곧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천국입니까? 천국은 항상 즐거워야 되고 항상 기뻐야 되고 항상 지루함도 없어야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되는데, 제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로는 이 예배가 참 지루하고 때로는 예배가 참 몸이 근질근질 거릴 만큼 힘들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앉아있는 게 따분하기도 하고 그러는 시간 같은데,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이 천국이 이런 예배의 모습이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배는 참 따분한 것이고 또 때로는 매 시간 정해진 이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천국이 만약 그러하다면 내가 어떻게 그 천국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근데 천국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천국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곳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천국은 참으로 지금의 고난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심지어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논리와 어떤 원리를 가지고도 흔들 수 없는 것은 천국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있는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바로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예배라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고 또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감격스러운 예배입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예배가 참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예배라는 것이 귀찮은 어떤 것으로 전락해버린 일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프로 운동 선수들을 보면 주전 선수들이 있고 후보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전 선수들이 열심히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경기를 하면 후보 선수들은 그냥 이 락커룸이나 또 자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걸 구경하다가 돌아오는 후보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후보 선수들이 자리를 데우고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벤치워머처럼 우리 안식일에 이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찾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수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 이 시간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는 이 시간에 와가지고 자리만 데우고 돌아가는, 그야말로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너무 직설적인가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어렵게 힘들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예배라는 이 시간을, 그토록 귀한 감격스러운 이 예배라는 이 시간을 참 쉽게 보내버리고 가볍게 여겨버리고 그냥 시간 한번 자리 한 것으로 스스로 자위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다면 많은 경우에 왜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지지 못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느끼지 못하는가?
저는 많은 부분에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요, 제대로 사실은 예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많은 축복과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장이 될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마음의 고백들의 그런 죄의 모습들을 우리 안에 성령이 끊임없이 죄사함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이 자리인데요, 그만큼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감격스러워야 되고, 내가 죄사함의 죄에 대한 그런 이 무거움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벼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이런 예배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가? 제대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양교회 처음에 세워질 때 가다 보니까 많은 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배에 성숙하지 못하고 교회에 성숙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이른 양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기도 하지만 뭐 좀 길게 뛰면 한 달에 한 번 교회 바로 옆에 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도 해봤지만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경험이 많이 없고, 또 이런 형제를 어쨌든 교회에 발을 들여야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형제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형제가 참 당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참 당구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참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데, 예전 대학교 때 어쩔 수 없이 한번 당구장을 따라가 봤더니 그게 답답해서 못 있겠더라고요. 여기저기 담배는 피워댔었지, 또 계속 서가지고 혹은 앉아가지고 그 멍하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저의 적성은 너무나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형제의 좀 관심을 좀 끌어야 되는데 저하고 어느 정도 좀 친해져야 뭔가 말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형제가 너무 좋아하는, 정말 그 출근을 하고 늦게 돌아와도 꼭 2시간씩은 당구장에 들려서 당구를 하고 온다고 하니까 이 형제와 이제 당구장을 갔습니다.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쭈뼛쭈뼛 이제 같이 가더니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뭐 이 자세부터 해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는데요,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서가지고 딱 이렇게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요즘 뭐 당구장 담배를 안 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저기서 담배 피는 것이 너무나 불쾌하고, 또 그러고 집에 돌아가면 옷에 밴 이 담배 냄새 때문에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형제가 어쨌든 좀 친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갔습니다. 정말 싫었어요. 근데 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배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점 한 주가 지나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당구 홍보하는 건 아닌데 치다 보니까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치라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쳐보니까 들어가요. 그게 이제 신기한 거죠. 그리고 제가 힘을 조절을 하면 힘 조절한 대로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자기 위에 탁 누웠는데 이제 천장에 뭐가 그려집니까? 당구 다이가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대로 뭔가 알고 하니까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재미가 생기는 거죠. 물론 이것이 뭐 예배와 얼마나 뭐 맞닿겠습니까? 그런데 원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뭔가를 제대로 알고 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뭔가를 제대로 배우고 뭔가 제대로 준비하고 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싫은 것도 정말 하기 싫은 것이고, 어쩌면 따분한 것이고, 왜 그 시간을 그렇게 사람들은 투자하면서 이 두더지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담배를 피워가는데 그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 있는가, 도저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는 거죠. 뭔가를 아니까 흥미가 생기고, 뭔가를 아니까 그 하는 가운데 재미가 들리고, 그런 가운데 뭔가를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예배가 가진 기본적인 능력이 있고, 기본적인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많은 축복들과 기본적인 능력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고 삶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는가? 참 제대로 못 드린다는 거죠.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참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매주 그리고 한 주에 3-4번씩 다가오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예배 능력을 다 맛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대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선 예배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가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렸죠. 성경에 등장하는 첫 제사의 모습입니다. 어떤 완전한 형식을 가진. 나중에 오랜 시간 후에 레위기서에 보면 번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거 이전에 어떤 번제의 형식, 즉 이 동물을 잡아서 태워 드리는 그런 번제의 형식과 또 곡식을 드리는 소제의 형식이 잘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 창세기에 쫙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이런 예배의 형식을 갖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이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 예배 형식과 예배 방법들을 배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이들이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 이들은, 제 생각입니다, 이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예배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교육되어지는가? 그게 부모님이죠. 부모님의 예배의 모습이 곧 자녀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어떤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 부모님의 예배의 우선순위를 가진 부모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옮겨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죠. 가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밖에서 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부모님이 교회에 와서 어떤 한탄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교회가 좀 이런 아이들도 교육시켜줘야 되고, 이런 아이들도 좀 바꿔줘야 되고, 가치관도 심어줘야 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애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으로 애들의 전 삶을 바꾸고 전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애들 바로 옆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잖아요. 부모님. 어쨌든 이 가인과 아벨은요, 이런 부모로부터 좋은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가인과 아벨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연락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연락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받았다는 거예요. 기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연락받지 않았다, 기뻐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뻐받았다, 어찌 보면 이 가인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일입니다. 분할 일이에요. 똑같이 시간을 투자했고 똑같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똑같이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바쁜 시간 쪼개어서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참 기뻐, 너 정말 잘했다, 네 예배가 너무나 좋아, 너는 정말로 귀한 예배를 드렸구나, 너는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 라고 하는 그런 기뻐받는 예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는 좀 시원찮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는가, 참 열받을 일입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그렇죠? 여기 가인이 그렇게 표출하지 않습니까? 분내잖아요. 화를 내지 않습니까? 열이 받은 거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건 안 받으시건 관계없이 앉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위양에 예배 참석하는데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똑같이 시간 투자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위양이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해드리고, 나 또한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는 축복을 맛본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선 이들의 재물을 연락받으시고 연락지 않으셨다라는 것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재물뿐 아니라 무엇을 연락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지 아니하셨다. 재물 전에, 그들이 드린 무언가 어떤 재물 전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받고 기뻐받지 않는 주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는 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똑같이 정해진 이 시간을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으로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밑에 와가지고 설거지 한 번이라도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그것도 귀한 것이지요.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 몸을 드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 우리 존재 자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종류, 여기 신약에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용거로 죽였느니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증거를 얻었대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죠. 증표, 얘는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죠. 곧 무엇입니까? 이전에 아벨은 정말로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고, 가인은 악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고 악인으로 일컬음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똑같이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동생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제물은 기뻐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정말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면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 동생의 재물은 기뻐받았을까? 그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의인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결과를 얻자 가인이 취한 마음, 가인이 품은 마음 무엇입니까? 질투였어요. 네? 질투는 무엇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욕심이 있는 거지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뭐가 모자라서 이 하찮은 동생보다 더 이 하나님께 나음을 받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가인이란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꼴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재물뿐만 아니라 가인이란 사람과 아벨이란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바로 그 사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는가가 참 중요하게 그 사람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런 기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을 가지고 오는 자, 하나님께 결국에는 놀랍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가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아벨에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예요. 왜 나에게는 그렇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열을 받은 거지요. 씩씩대면서 안색이 변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한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왜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이것은 신약에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 어떤 종류의 예물인지, 무엇을 드렸는지, 어떤 크기인지, 어떤 값어치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어요. 여기서 중심을 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형제와 화목한 사이인가? 형제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가?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도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드리고 있는가? 예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단 앞에 왔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어떤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십니까?
저는 그래서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준비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예배는 준비해야 됩니다. 딱 그냥 마련된 시간 딱 와서 앉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사, 제물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세 번역에 보면 찢겨진 심령. 이건 곧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가난할 대로 가난해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때 어떤 예배건 기쁨으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찬양 앞에, 기도 앞에 품어야 되는 그 마음은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도화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그리고 있느냐, 때로는 진하게 그려놓으면 그것을, 그 도화지를 쓰기 위해서 다시 지워서 쓰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어떤 청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이 대중매체에 대해서 이 학생부와 아동부를 상대로 특강을 하면서 대중가요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인지, 또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참 더럽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요즘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참 얼마나 참 듣기 거북한지 모릅니다. 눈으로 보기도 참 거북하지만 듣는 것도 보면 그야말로 저속적이고 성적인 타락을 조장할 만한 그런 메시지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가요는 아껴 듣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차단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차단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조용히 저를 찾아와 가지고는, 목자님, 저는 참 가요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제가 좋아하는 가요를 듣습니다. 듣지만 내가 교회에 오는 안식일에는 아침부터 귀에다가 뭘 꽂냐면 찬양을 꽂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나요? 이렇게 순식간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인가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저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사실은 잘 들어야 돼요. 좋은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안식일이면 안식일에 대해서 더욱더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가정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안식일 날 좀 이렇게 우리 부부 안에서, 부모 자식 안에서 좀 기분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기분 좋은 말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안식일 동안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직전에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요를 쫙 듣고 이렇게 교회 오면요, 찬송가가 좀 가요처럼 들립니다. 가요처럼 들려요. 또 일주일 중에 샀던
복권이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들은요, 저기 앞에 적어놓은 찬송가 이 숫자가 이 로또 복권처럼 숫자처럼 보이죠. 또 안식일 날 오전에 이제 뭡니까? TV 드라마 보고 오신 분들은요, 앞에 보이는 목자님이 TV 드라마 남자 주인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어떤 생각하냐면, 이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집에는 빨랫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또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또 내 책상에는 과지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앉아가지고 막 그 생각하는 거죠. 언제 가서 그거 설거지 할 것인가? 언제 가서 그거 빨래 빨 것인가? 언제 가서 그걸 과제할 것인가? 언제 가서 우리 친구들하고 축구할 것인가? 계속해서 뭐 앉아가지고 뭐 하냐면 그 생각해요. 계속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놓고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말 이 딱 시간 맞춰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앉아 있으시면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루하기 시작을 하고, 재미없어하고, 힘들어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예배가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이 얼마만큼 갖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니까 계속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으니까 지루한 것으로만 여겨지는, 계속해서. 그래서 예배는요, 그래서 워밍업이 필요해요. 준비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우리 뭘로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일찍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삶을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짊어진 내 삶의 무게를 예배 시간마저 그 무게를 짊어지고 고스란히 그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일찍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걸 다 내맡겨야 돼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의 이 도화지에 써놓았던 많은 문제들과 산적해 있는 숙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만 드리리라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10분 준비해서 안 되면 20분 준비하시고, 20분 준비해서 안 되면 30분 준비하시고, 30분 준비해서 안 되면 40분 준비하세요. 그것 이상 투자할 만큼 예배는 소중하니까. 네? 예배는 능력이 있으니까. 예배는 내 삶이 변화될 만큼 엄청난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니까. 그거 투자 못하겠습니까? 네? 한번 드라마 한번 안 보면 되고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시면 돼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시면 돼요. 우리 안약교회 젊은 이 형제자매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일 많이 해서 피곤한 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 아침에 참 늦게 와요. 좀 더 30분이라도 더 자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도 경험해보면 30분 더 자고 덜 자고는 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그걸 감당하느냐 다르더라고요. 피곤도가 다르더라고요. 30분 좀 더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부여해 주시는 능력을 맛보면 그 30분이 문제입니까? 네? 그 30분이 문제겠어요? 네? 그것 이상 만회해 주시고 그것 이상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끊임없이 올라와 있는, 내 마음에 끊임없이 낙서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과 많은 산적해 있는 그런 오물들이 때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임을 통하여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준비하신 만큼 그 마음밭이 어떤 마음의 밭인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귀찮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설교 말씀도 달라졌으면 좋겠지만 가장 먼저는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발을 하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쭉 기도로 그려보세요.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그를 방해하는가에 대해서 쭉 목록을 뽑아보셔야 돼요. 그거와 싸워야 됩니다. 그걸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일주일에 10번을 예배를 드려도 예배 때마다 기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우리 앉아 계신 대방교회 성도님들, 제가 우리 준비된 영혼,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하여 하나님 주고자 하는 모든 능력과 축복들을 예배를 통해서 만끽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는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모습 말고도 연락하시고 안 하신, 기뻐 받으시고 기뻐 받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바로 제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 이 말씀을 가끔 오해하기로는 하나님도 좋은 거 주면 좋아하시는구나, 값어치 나가는 거 하면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쌀 한 자루보다 양 한 마리가 더 비싸니까 더 비싼 거 드리면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은 어떠하든 간에 헌금만 많이 하면 되고, 자기 삶은 어떠하든 간에 어떤 마음이건 간에 그거 전혀 것이 우리 뭐 시간만 교회 오래 보내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죠, 오해. 그렇게 생각했다면 과부의 2렙돈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과부의 2렙돈은 너무나 지극히 작은 것인데 그걸 칭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요. 저는 제물 안에 우리 시간도, 왜냐면 요즘 시간은 금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만큼 값어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이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 재물이지요. 시간도 재물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헌신,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드리면 좋지요. 봉사 많이 하면 좋지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것, 그 이유는 내가 많은 것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재물, 값어치 있는 귀한 재물, 외국에서 건너온 거, 숫자 많이 달린 그런 헌금 봉투,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우선으로 드렸냐라는 거예요. 어떤 우선으로 드렸느냐. 그것이 어떤 우선을 통해서 매겨진 값어치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선으로 준비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많은 시간들을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시간들과 비교해서 지금 내가 드린 이 시간이 얼마만큼 값어치 있는 시간으로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는데 그러다 보니 많은 재물들이 필요한데 그런 재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 이것이 얼마만큼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마련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벨의 제사죠. 아벨의 제사. 아벨의 가치관을 보면요, 아벨은 항상 무엇이 우선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마음을 이 재물에 합하여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삶에 얼마나 큰 우선에 있는지 아십니까를 내가 하나님께 좀 표현할까? 그래서 고민해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첫 새끼를 드리는 거. 양이 그 당시에 사용된 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겠습니까? 당시에 옷을 해 입는데 몸을 가리는데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양의 첫 새끼, 어찌 보면 자신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자기가 일을 하면 이 돈을 통해서, 이 재물을 통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가족들과 나를 위한 그런 지불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아벨이 생각한 건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벨의 가치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 가장 우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사실은 첫 새끼를 드리는 이 아벨과 비교해서 가인은 어떻습니까? 소제를 드리지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이 가인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시해서 뭔가 첫 번째 드렸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소제를 보면요, 구약의 레위기설의 내용을 보면 소제에 보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만이 아니라 곡식을 드릴 때에도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제사법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차이를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벨은 그것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가인의 가치관과 아벨의 가치관을 우리는 아는 것이지요. 네? 아벨은 끊임없이 사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서 고민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가장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내 삶에 관심을 참 많이 가지지요. 내 집이 어떤 평수를 가지고 있는지, 내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내 가족이 어떻게 성공하기를 바라는지, 그녀 사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좀 더 좀 지혜롭게 재테크를 해서 지금 가진 재산을 좀 더 불릴 것인가? 참 우리가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우선에 두는 것들이 좀 목록을 좀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내가 11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11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다른 거 순수하게 다른 거 많은 오물들 다 빼버리고 내 욕심, 내 자랑 다 빼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가장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부르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목소리를 좋은 목소리로 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을 정말로 하나님 바라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끊임없이 때로는 그것이 희생을 따를지언정 그것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길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월급 딱 통장에 입금되면 그냥 쉽게 이렇게 이 현금 자판기에 가가지고 현금 지급기 가가지고 빼가지고 그냥 쏙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한 거죠. 물론 그 귀하죠.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뻐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도 받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위양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기뻐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아벨의 가치관에는 그런 가치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을 찾아갔고 그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우선해 둠을 통하여 그것을 표현했어요.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예배였어요. 우리 아직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가치관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우선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관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쪼록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관심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기뻐하는 그 삶을 그걸 바라보고 그걸 쫓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는요, 예배 후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후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의 제사는 기뻐받는 것을 보면서 참 기분이 나빴지요. 그런 가인의 마음 상태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어요. 왜 화를 내냐? 왜 분해하느냐? 왜 얼굴이 변해서 그렇게 분해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은 가인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가인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선을 행함을 통해서 다른 예배의 모습으로 네가 나왔다라면 내가 왜 네 예배를 기뻐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뻐받지 않는 원인은 너한테 있는데 왜 네가 그렇게 화를 내고 있고 왜 그렇게 안색이 변해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느냐. 그런 이유는 너한테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런 네 동생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가느냐. 넌 그것이 참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가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아니라 절대 그걸 통해서 큰 죄의 결과로 나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니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그죠? 죄가 문 앞에서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을 참 잘 아는 거지요. 그렇게 욕심을 통해서 질투가 나고 질투를 통해서 절제되지 않는 그런 울그락불그락하는 그 화내는 이 모습이 결국에 뭐냐면 그걸 통해서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그런 마음의 상태가, 그런 성품이 결국에 그 마음 가운데 뭘 기다리냐면 그 마음을 박차고 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옮겨지면 그게 뭐가 됩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 이걸 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경고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해 주는 거지요. 너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결과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그걸 다스려야 된다. 그걸 네가 다스리지 못하면 나중에 네 스스로 그런 죄가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어. 너 이거에 대해서 준비해야 돼. 다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저는 예배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장소, 성막을 만들라고 25장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면서 성막의 핵심되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바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즉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너희 삶이 어떤 삶이기에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그런 과정, 그런 곳이 어디냐? 바로 제사의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선포하십니까?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사실은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친구, 아직 어리다 보니까 어떤 친구하고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이 목사님이 하시냐면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조금 듣다 보면 야, 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야, 내 친구하고 싸우는 거 목사님이 아시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야, 그 친구 나중에 월요일날 가가지고 잘해줘야겠다.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또 어느 날 집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참 제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좀 혼낼 정도로 굉장히 심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도망 나오다시피 해서 이렇게 교회에 안식일에 가면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쭉 설교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다 보면 핍박을 당할 수 있다.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용기 내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다.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세상을 그걸 통해서 이기셨으니 그런 가운데서도 힘을 내라.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목사님이 나의 삶을 아시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결정을 하는 가운데 이제 좀 내가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득 얻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또 그것도 많이 느끼지는 않고 이 갈등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교회 가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경험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다가 CCTV를 달았나?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제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끝나고 나서 꼭 얘기하는 것이 참 어젯밤에 그야말로 중내산에 이렇게 우리 형제님하고 싸웠는데 안식을 나오니까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제가 들었어요. 아마 성도님 말씀 안 하셔도 많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말씀을 전해주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설교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대해서. 때로는 그 정도가 달라요. 어떤 경우는 때로는 지금 내가 정말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너무나 달디단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난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그런 말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야말로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독한 말씀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돼. 네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네 마음이 양심이 살아있을 때, 네 마음 가운데 성령의 그런 이 탄식이 있을 때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사실 그런 경고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또 어떤 분의 표현이 하면 난자질한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막 난자질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참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고 돌이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귀 막고 코 막고 눈 막고 앉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나 듣지 않을 때나 똑같이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목회자를 원수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가지고 목자님 우리 형편 너무나 잘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내 삶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아시는 분이 그렇게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그렇게 하신다고 이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 좀 나은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냐면, 이 말씀은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고,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왔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버리더라는 거죠. 참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시간의 재물을 드리고 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내가 나왔는데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누굴 향한 말씀이겠어요? 옆에 있는 내 아내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예?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누굴 위한 말씀입니까? 나를 위한 말씀이죠. 나를 위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에게 경고하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를 위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요, 이런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예배 후의 삶이 달라요. 그런 말씀을 이 시간에 내가 들었으니 내 앞으로의 삶이 이걸 끊임없이 그 경고에 맞게, 그런 메시지에 맞게 살아가노라, 그런 다짐을 하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다음 예배에 올 때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품었던 기대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경고를 하시면서 너 그것이 제발 네 손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죄로 열매 맺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마음 가운데 그런 경고가,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죄의 소원들이, 그 원인이 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고, 네 마음 가운데 문만 열리면 뛰쳐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잘 다스려서 다음번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다스려서 와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을 향해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경고를 들었어요. 근데 결국에 그 마음 가운데 다 잠겨져 있던 그 죄의 소원이 툭 튀어나와서 손으로 옮겨져서 돌로 누구를 쳐 죽입니까?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결국에 그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을 보면요, 이미 오랜 시간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된 바고, 그렇게 살면 결국에 그 죄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걸 알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지요. 정말 예배가 예배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 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라면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옮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해 줌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다음 예배는 더 나아지고, 다음 예배는 더 나아지고, 다음 예배는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때로는 이런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참 1시간 예배 드리기 참 힘드네요. 힘들죠.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연습이 되고 끊임없이 이런 사실을,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이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게 돼요. 제가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 요즘 성도님들 건강 참 많이 챙기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얼마나 먹는 거 하나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먹어도 될 거,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은 이 시간에 먹어야 되고, 이것은 다음 시간에 먹어야 되고, 시간과 또 이런 때를 참 가려야 되고, 종류를 가려야 되고, 제가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요, 참 복잡하다. 이렇게 먹는 거 그렇게 골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 아시더라고요. 자기 건강에 걸려 있으면 다 아시더라고요. 다 그런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다 하더라고요. 다 까실까실하게 처음에 그 음식 먹는데도 다 불편을 감수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면 참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영양분이 더 크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귀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습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드릴 예배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정작 중요한 것, 날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나아간다라면 그것만큼 귀한 우리의 성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처럼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성장하는 저와 우리 대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쪼개고 또 정말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그 예배를 귀한 것으로 받음을 통하여 정말 잘하였다라고 칭찬하고,
그 칭찬받는 가운데 우리마저도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을 드리고 축복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한 시간 한 시간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대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